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중에 믿는 자들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 세상이 저를 좇는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주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종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 동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음을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튿날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튿날은 언제일까요?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면서 고난주간의 첫걸음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나사로가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 그를 왕으로 영접하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군중들은 몰랐고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연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머리 가지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나간 일들조차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군중들과 예수님의 인식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다르고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일치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반면에 그분은 왕이 맞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왕을 원했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려 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 하면 그것도 실패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길로 나옵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을 겁니다.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을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의미가 뭡니까? 구원하소서. 예, 맞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이십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의 왕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석금을 자신의 피로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맞습니다. 온 인류의 왕 맞습니다. 그들은 바르게 소리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들로부터 자신들을 압제해주고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억압에서 가난에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의 제목들이 경제적인 문제에만 달려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나하고 나 사이의 관계부터 좀 새롭게 하자. 돈의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쫓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돈의 문제를 주어서 그것을 놓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보다는 돈은 나를 멸망시켜요. 돈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였던 사람. 많은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내가 이제는 수년 동안 먹고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의 배를 두들게 된 사람, 그 사람 말입니다. 세상에 물질을 쫓아가던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연단하심에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배고픔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을 면하게 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먼저 심령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부으실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나 자신을 스스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언제나 만족스럽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탓이라고 소리 지르죠. 그런데요, 사실은 나하고의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의 담으로 막혀 있다면 주님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 죄악의 담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듣지 않으심으로 연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들은 바로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하나요? 어쩌면 생각은 같아요. 왕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는데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추구하지만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 뜻이 충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일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내 삶이 일치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상이몽이 될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다르게 될 때에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큰 문제가 되죠.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편백나무 보셨습니까? 편백나무는 가구로 많이 쓰임받죠. 굉장히 곱게 자라 올라갑니다. 종려나무도 그래요. 종려나무도 굉장히 곱게 자라서 올라가는데 종려나무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생명을 뜻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자로 무식 중에 이들은 영접하지만 내 자신의 욕심이 먼저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그 한 방에 들어가잖아요. 해석자의 집에서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인이 보게 됩니다. 두 소년이 있어요.
한 소년은요, 키가 작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침착하게 미래에 자기가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인내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기도하지, 내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좀 큰 소년이 한 소년이 있는데, 이거는 욕심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요, 그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탕진해버렸어요. 하늘 상급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더 이상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의 소년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바로 생명입니다. 승리입니다. 성도들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은 그들은 죽였지만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생명이시니까. 구약 전통에서 바로 종려나무는 의인을 가리키거나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종려나무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평강주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 맞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에 말씀을 그들은 맡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지만 결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이 불신앙이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종종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불신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열광적으로 환영한 것은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시다 호산나 소리쳤던 대부분의 사람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났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강의를 듣는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명 한 명이 직접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내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 말고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바로 나아가는 그 믿음, 들은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처형시키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한 주간도 지나기 전에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에게, 찬양받았던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쩌면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목사가 이런 말을 했구나 저런 말을 했구나 그저 그냥 듣고 벌써 세상으로 나가면 몇 시간 만에 깡그리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오늘 말씀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하시게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일주일을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나사로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일주일을 가지 못해요. 내 신앙은 1시간짜리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은 하루짜리 신앙입니까? 십자가 고난의 거룩한 금요일로 바뀝니다. 추앙받던 예수님은 멸시의 대상이 되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침을 뱉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눈은 분명히 보았지만요. 예수님은 자신이 내면 속에 경험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내면 속에 살고 있어야 이게 육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눈은 그를 보았으나 마음으로 그를 믿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보니까,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서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동일하게 자기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죽이라고 소리친 겁니다. 나는 그 현장에 없었다고요?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내가 평소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안전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안전합니다. 믿음에서 배도하지 않습니다. 육은요, 목사라도 배도합니다. 육의 목사라면 배도합니다. 내 꿈이 실현되지 않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못을 박았구나.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구나. 나는 그들과 다릅니까? 다르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 이건 소경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소경의 믿음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소경을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블라인드, 창문에 쳐져 있는 것이 블라인드입니다. 맞지요? 블라인드를 쳐두면 밖이 안 보여요. 나의 블라인드를 쳐두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을 육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비록 내 목숨이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삶이 때로는 내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이 내 욕구를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평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말입니다. 너무너무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원망하는 쪽으로, 원망하는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원망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입을 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입을 떼면은 입을 떼는 대로 그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되는 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누르시고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동일한 연단을 받았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연단받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여전히 나의 구주이십니다.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고 어떤 처지와 환경,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입을 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불평거리라도 말입니다.
주님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지 않습니까? 예, 죽어 있는 환경은 반드시 생명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역사는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습니다. 찾아 얻으셨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길 잃은 나귀나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찾으시고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고 내 인생도 의미 없이 전혀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의미 없습니다. 동물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동물보다 더 비참한 최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황 불못이 타는 곳으로 영원토록 영벌을 당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생이 지금 아무리 꼬여 있어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환경 따위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인은 선뜻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나귀 주인을 보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셨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 정말 볼품 없었을 겁니다. 예, 예수님은 그보다 더 볼품 없이 온몸이 찢겨지고 창에 찔리고 가시멜루관 쓰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백마 타고 오셔요. 그리고 백마 탄 군대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바로 그 예수께서 백마 타고 이 땅 위에 오십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만 온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귀를 타신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오해하지 마시고, 겸손하시면 십자가에서 빌립보 2장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는요, 십자가 진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저주받은 인생을 위해서, 저주받은 나를 위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무에 직접 달리셨어요. 저주받은 나무에. 그래서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것, 이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는데,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지심이 영광입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just라고 나와 있습니다. righteous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리고 salvation,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lowly, 낮은 몸으로 낮게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분은요 그럴 뿐이 아닌데 스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너희 심령 가운데 평강주로 왔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높잖아요. 아마 말을 타면 아마 무서울 겁니다. 저는 타본 적은 없지만요. 나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정복하기 위해서 아니라 평화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평화 속에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면서 파괴하는 세력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탈 땐 안장을 얹습니다. 안장을 진 나귀는요 메인 나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곁을 따르는 어린 나귀가 있어요. 한 번도 안장을 치우지 않은 나귀입니다. 바로 이 한 번도 안장을 치우지 않은 이 나귀를 예수님은 타셨어요. 그런 나귀를 타면 안장 없이 타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삶 가운데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평강이 깨어지면 하던 일을 멈추시고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메시아의 통치는요 사람들이 오해한 것처럼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처형합니다. 분명히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왕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못 박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오늘 어떻습니까? 풍랑 일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은 적어도 아니겠죠. 삶 속으로 돌아가면 분노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의 낙을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의 제자들도 나귀 새끼 타신 메시아에 대해서 진정한 인식을 당시에는 하지 못합니다. 영광 받으신 후에 깨닫게 되지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즉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3년 동안 함께했지만 그분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 성령님이 어디에?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자,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 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 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저는 평생 이런 사람 참으로 많이 만났는데
저는 그때마다 용서했어요. 원수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인격이나 그리고 저의 모든 사역에 너무너무 완전히 막아버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처음에는 용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운전해서 그 집 앞에 갔어요. 밤 10시쯤. 굉장히 뚱뚱한 분이에요. 나이도 많고 80 가까이 된 분인데 목사이고. 내가 가서 한번 밀어버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우연히 책 하나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한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킨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내가 남편이나 아내나 식구나 자녀들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간접적인 방법,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발 뻗고 잤어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제가 성도들 보니까는요, 그 왼수가 있잖아요. 바깥에 사람이면 좋은데 아내가 왼수고 남편이 왼수더라고. 그러면 망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부부지간에 이해관계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 형제 가운데도 올케 중에 한 명이 그래요. 내 동생인데 저 왼수 같아. 맨날 그 말을 해서 내가 속으로 네가 왼수다 그랬는데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 미국에 갔을 때 가자마자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거의 한 15만 불 들어간 집인데 집을 뺏겼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하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그 다음에 이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편에 선 사람도 있었지만 17절에 나사로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증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바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변화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도 좀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표적 행하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도 생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시면은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동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동네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 무화과나무 동네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리와 창기 친구입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내로 남편으로 그런 것은 연속극에나 나타나죠. 그죠? 그런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을 사귀면 좋을 것 같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를 가까이 하고 창기를 가까이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난한 동네를 통과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가와 누가는요, 예수께서 감남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를 사랑하셨고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베다니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낮고 천한 곳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죄나 악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감히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받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런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베다니가 뭐냐 하면은 무화과라는 뜻의 테에나, 그리고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의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읽어보면 무화과 집입니다. 베다니, 무화과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벳바게, 베다니 둘 다 무화과 동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동네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상함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찾아가시고 가난한 동네를 찾으시며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은 있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상에 있어서 쓸모없다 버리지 않습니다.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꺼버리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스스로 낮고 천하게 여기며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벳바게는 무화과라는 벳바게는 무화과 첫 열매를 파게, 첫 열매,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2번 열려요. 그런데 첫 열매, 설익은 파게라는 단어와 집, 베이트 합친 단어입니다. 벳바게. 그래서 베이트, 파게 합친 단어가 바로 벳바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벳바게는 뭐냐?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똑같이 무화과 동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리는데 처음에 열리는 열매는 설익어서 못 먹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 앞에 무화과 많이 열렸어요. 그걸 따줘야 되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뒀더니요, 가을쯤에 먹으려고 하니까 돌덩이 같아요. 그래서 못 먹었는데 동일한 무화과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화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리는데 설익은 것들이 열리면 이것을 따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째는 아주 맛있는, 달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자, 부자들은 이 파게, 설익은 무화과 열매를 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딱딱한 걸 한번 먹어봤어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한 입 베어 먹었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이걸 먹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안 가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보면 저절로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외진 곳에, 소외된 곳에, 가난한 동네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그 뭐 세상에 천진 그런 사람들 깔려있지 않습니까? 자기애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2번째 열린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으면 이건 범죄가 돼요.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선은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파괴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파괴가 된 것입니다. 파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는 부자들이 바라는 파괴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우리를 파괴로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 파괴로 보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파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파괴가 되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파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진짜 파괴는 예수님이셔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바로 두 번째 무화과나무 열매, 단열매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봐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시기, 질투, 욕심, 덩어리 이것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안 보세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 희생을 보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염려가 성취되는 것을 9절에서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이렇게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 못 박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런 모든 예수를 따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못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그 당시에는요, 유대 땅, 예수님은 200마일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200마일이면 한국으로 말하면 한 300km 될까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300km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이방 갈릴리라고 부르는 곳과 유대 땅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 민족의 종교 혹은 적어도 한 동네에서 일어난 하나의, 왜냐하면 한 동네에서도 많은 종교들이,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유대인들의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저를 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다음 절에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서 헬라인 몇 명이 나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요한은 기록해 두지 않았을까? 그 다음 구절에 바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을 자신에게 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 사람이 되겠죠. 자,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벌써 헬라 사람에게 전파된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요. 빌립은 필리포스라고 그래서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기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자기 문화도 알고 있는 빌립을 찾아왔지 않을까.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자, 바리새인의 이 말은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당시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은 그 이후의 말입니다.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40년 후에 AD 90년, 100년경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늦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사로도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에는 나사로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기록했기 때문이고, 요한은 나중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이 기록할 때 보니까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세계는 물론 이집트와 유프라테스 강 건너 에레사라는 곳으로까지 벌써 전파되었습니다. 자, 지금 만일에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그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정말 그들이 말했어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했고, 그 온 세상이 지금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그때 못 믿었다면 지금도 못 믿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그들의 신앙은 끝났습니다. 염려로 그냥 염려만 할 뿐입니다. 성취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작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 특히 강대국의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 가정이 아닌 가정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저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을 모두 알고 있고 기독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한 것이 그들의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눈물과 고통과 배고픔이 있는 무화과 나무 동네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지금 이곳에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있으며 배고픔이 있는 바로 무화과나무 동네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위로와 평강의 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